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벨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유다에 사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나 가까운 데나 먼 데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이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것과 같은 재앙은 하늘 아래 그 어느 곳에서도 없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 지난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과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아뢰어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아뢰을 때에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다.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른 이래의 기간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7일에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62일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니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 것이다.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홍수에 침몰된 듯 성읍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이레의 반이 지날 때에 그 통치자는 희생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아멘. 나의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7장과 8장 그리고 9장 1절에 각각의 다니엘이 기도를 했던 그 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니엘을 포로로 끌어왔던 바벨로니아 왕 몇 년, 벨사살 원년, 벨사살 3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가 드디어 메대의 왕 다리오 원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로니아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왔음을 다니엘서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때로부터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겨놓은 그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드디어 이르렀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니엘은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죠. 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올 때 그는 아무리 나이를 많이 잡아도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였을 겁니다. 초등학생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세대가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이 회개 기도를 보면 다니엘은 분명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다니엘이 어렸을 때 그는 선지자의 말을 직접 들은 적도 없었을 것이고 그 반역한 행위에 참여한 적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의 기도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니엘은 나 혼자 깨끗하게, 나 혼자 정결하게, 나 혼자 바르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함께하는 우리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설령 깨끗하고 나는 이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을지언정 나 또한 그들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나의 죄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자세와 기도의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라고 부르기는 하면서도 정작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혹은 공동체 내에서 어떠한 문제가 났을 때 사실은 그와 나를 한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면 사실 형제가 망하면 나도 망하고 그 형제가 성공하면 나도 성공하고 이게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다 칩시다.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그가 회복되기를, 그가 온전히 일어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까? 만약에 그가 일으킨 일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탄할 만한 그런 윤리적인 일이라면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실패 그런 문제가 아니라 좀 사회에서 지탄받을 만한 그런 문제였다면 정말로 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그 교회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한 600m 정도만 가면 그 당시 정말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한 교수 부부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그 아파트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 교수에 대해서 교인들조차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었을 때입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져가지고 그때 하여튼 시끄러웠는데 그 당시에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저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였다면 성도들은 저 부부의 행적을 가지고 이렇게 둘로 나눠서
말다툼을 벌였을까? 아니면 저 사람이 서 있는 정치적인 입지나 정파성과 관계없이 저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저 사람의 잘못과 저 사람의 실수는 우리의 실수라고 여기며 그를 감싸고 그를 위해 기도했을까? 그게 참 궁금했어요. 텔레비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어떠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나는 그를 모른다 하고 부인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러면 우리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쉬쉬합니다. 우리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런 일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바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 즉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의 교인들은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 사람을 출교시켜라, 저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네가 너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 이렇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의 회복과 그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요. 우리도 그를 보고 가리켜 너 회개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너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게 라는 높은 기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다시 개역개정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큰 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의 죄. 다니엘은 이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과 별개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공동체의 회복을 구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들의 악의적인 공격이기도 합니다만 뉴스나 사회면에서 어떤 교회, 어떤 목사, 어떤 성도의 이야기가 들렸을 때 우리는 과연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가 온전해지고 그가 회복되고 그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그리스도의 자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까? 우리 안 합니다. 우리는 그 비난자들의 무리에 동참해가지고 아유 너 왜 그랬어? 아유 저 교회 망했네. 아우 저 교회 좀 문제 많았어. 아유 저 목사 내가 언젠가 사고 칠 줄 알았어. 아유 역시나 이런 식으로 혀를 끌끌 차면서 그의 정죄를 그에게 돌 던지는 무리에 나도 동참해가지고 은연중에 함께 돌을 던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는 정죄의 의무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며 함께 간구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그를 비판하고 내가 그를 정죄하면 결국 그 정죄의 화살은 나에게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참으로 걱정하는 것은 저희 교회도 새벽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 모든 것들을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만 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교회 관련 콘텐츠들 중에 보면 결국 기존의 교회와 기존의 목사들을 비판하면서 그런 걸로 많은 조회수를 끌려고 하는 그런 걸 만드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제 후배도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좀 한심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은 그래요. 남 비판해서 나는 먹고 살 수 있겠지. 남 비판해가지고 나는 유명세를 얻을 수 있겠지. 그런데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자, 우리가 타인을 비판하는 것, 타인을 정죄하는 것, 그 이면의 심리에는 나는 너희와는 달라. 나는 너처럼 더럽게 안 살아. 혹은 그들을 비난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를 감추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은 아닌가. 마치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어떤 사람의 우화를 들어서 그를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격하게 반응하죠. 그를 죽여라 라고 말이죠.
자, 타인의 재산을 손괴한 사람은 그 재산만큼을 배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양을 빼앗아 간 것 때문에 죽임당해야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격하게 반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어쩌면 누군가를 격하게 비난하고 격하게 조롱하고 격하게 정죄한다면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속성이 혹은 그가 행한 그 범죄가 내 안에도 고스란히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하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령 다른 교회, 다른 성도의 일이라 할지라도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위해서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짊어져야 할 기도의 의무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태도를 돌아봅시다. 나는 정죄하는 위치에 선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자복하고 통회하며 함께 회개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가 남의 잘못과 남의 죄를 지적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결국 그 비판의 화살들이 다 나에게 돌아오더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인 형제요 자매입니다. 설령 얼굴 한번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죄악과 지금 나의 이 삶이 관계가 없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함께 기도해야 할 거룩한 기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기도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 그를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무리에 가담해 있을 것이 아니라 그를 감쌌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기도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만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의 자리로 확장되어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기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누군가를 정죄하는 위치, 누군가를 비난하는 위치에 있을 것이 아니라 설령 죄를 범한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눈에서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원망이 없게 하시고 항상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주며 서로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넉넉한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교회, 다른 교인이라도 거룩한 공교의 일원이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의 죄를 여기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영적 진리를 깨닫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